다양성과 조화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넘어가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협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 두 사람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보내는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루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교회에 있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소개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선지자였고 어떤 사람이 교사였는지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이제 현재 담임 목회자 같은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고, 그 사람들 외에도 3명의 사람이 더 있는 거죠. 니게르,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3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먼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원래 이름은 시므온인데 사람들이 니게르라고 불렀던 거예요. 니게르라는 말은 요즘에는 이제 흑인들을 경멸하는 의도로 부르는 그 니그로라고 하는 말이 니게르죠. 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흑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당시에는 이제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모욕적인 이런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검다, 이렇게 피부 색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부 색깔이 검은 이 사람이 하나 있었고, 이 사람을 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다른 사람들은 검지 않았었겠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디옥에 주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했던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있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었잖아요. 구레네 사람들과 크레테 섬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의 창립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한 다음에 교회를 세운 것, 이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한 게 바나바였고,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찾아온 것이 이제 사울이었고, 이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동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창립 멤버로서 일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던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과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젖동생이 바로 마나엔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바나바, 사울 다 다르잖아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드럽고 사람들을 세울 줄 아는 이런 사람. 바나바는 원래 본명이 아니잖아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울 줄 알고 권면할 줄 알고 위로할 줄 아는 이런 따뜻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은 아주 성정이 대단한 사람이죠. 카리스마 있고 한번 결정하면 뭐 쉬지 않고 달려갈 줄 알고 아주 지독한 사람이죠. 항상 리더십에 이런 부드러운 리더십과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얼굴 색깔이 다르잖아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창립 멤버고 초창기부터 교회를 세웠던 뭐 이런 사람이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었으니까 헤롯과 깊은 연관이 있고 같은 교제가 많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 입장들이 맨 처음에는 달랐었겠죠.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복음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다가 헬라인까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정치색도 다르고 얼굴색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고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런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무지개의 색깔 같아야 돼요. 교회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카리스마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행정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잘 다루기도 하고 일을 잘 오거나이즈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서 탁탁탁탁 이런 일 저런 일 정리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잘 벌려놓는 이런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교회의 조화를 이루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색깔이 구분될 때 무지개가 아름다워지듯이 사람들의 각각의 특성이 잘 드러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단 말이죠. 교회는 무지개 같은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요즘에야 뭐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의 상징이 돼가지고 좀 더럽게 변질되었지만 사실 원래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거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무지개의 색깔처럼 빨주노초 파남보가 딱 구획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죠. 각자의 특성들이 드러나면서 존중되면서 이렇게 돼야지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내 성격하고 틀려. 이 사람 나하고 다른 곳에서 왔어. 이 사람 나랑 직업이 달라. 이 사람은 나랑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쳐내고 나의 성격, 나의 주장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이렇게 대두가 되다 보면 색깔이 자꾸 뒤섞이는 거예요. 내가 내 색깔을 주장하듯이 다른 사람도 다른 색깔을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색깔이 막 엉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빨주, 노초, 파남보가 구분되는 게 아니라 막 물감이 뒤범벅되면 어때요? 시커멓게 이상한 색깔이 나와버리잖아요. 이것이 이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색, 정치색, 출신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사람들이 존중되고 또 그 사람들의 다양성들이 각각 특성에 맞게 드러나야지 교회의 강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늘상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역하는 것, 존중하면서 동역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다양성이 힘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 같은 거거든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가 있는 반면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무를 만들 때 나무 딱 한 가지를 만들지 않잖아요. 나무의 종류에 얼마나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짐승, 한 가지 짐승 만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짐승들을 만드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다양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분이시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이시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실 때 얼마나 다양하게 만나주세요.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확 꺾으면서 만나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그냥 바로 눈 멀게 해버리고 막 쓰러뜨려 버리고 막 이렇게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만나주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가 흘러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과 조화가 깨져버린 거죠. 다양성이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을 주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거죠. 파송하라는 거죠. 니게르, 루기오, 마나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은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지 기껏해야 뭐 10년 이 정도 됐을까요? 신앙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은 이 사람들이 주를 섬겨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의 기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연수가 아닌 헌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가 짧게 믿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 상태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두 목회자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로 파송하고 나면 이 교회는 누가 이끌어요? 니게르, 루기오, 마나엔이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신앙 연수가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앙 연수가 길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기에 충분할 정도로 지금 성장에 있고 성숙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없이 안디옥 교회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 본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연수가 아니라 뭐예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얼마나 열정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연수와 직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완벽한 교회를 이룰 수 있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면 이것은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갖기 때문에 그래요. 부드러운 사람이 부드럽기 때문에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부드럽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지만 또 부드러운 만큼 어떤 일에 대해서 확 달라들지 못하고 열정을 품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들의 특성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꺼내지 않아요. 항상 웃어 보여요. 그러나 항상 웃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불만족이 있고 자기 마음속에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말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은 항상 이 사람이 만족할 수 없거든요. 그럼 만족하지 못하는 이것은 누구한테가 말해야 되잖아요. 부드럽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친구들이 많고 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친한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이제 불평, 불만을 막 늘어놓게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쪼개고 분란시키는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부드러운 사람이 힘을 많이 갖거든요. 왜냐하면 부드러운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힘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면 어떻겠어요? 주변에 사람이 막 붙기 때문에 사람들을 세워내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적 방향으로 이게 쓰여버리면 사람들을 전부 충동질해서 교회를 4분의 1 쪼개놓는, 이 사람 이렇게 저 사람 저렇게 막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4분의 1 교회를 쪼개놓는 이런 일로 번져버리거든요.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문제와 이 사람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단점은 없어지고 장점이 생기는 쪽으로, 장점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이 사람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굉장히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열정적인 사람은 다른가? 열정적인 사람도 똑같아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에요. 뜨겁게 섬기는 이것이, 그리고 엄청나게 헌신하는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면 교회에 득이 되고 큰 힘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열정적인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어떤 일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열정적인 사람들은 앞뒤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섬세한 미묘한 감정들 이런 거 안 살핀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일을 추진하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들 막 우수수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 쭉 서 있는데 자 우리 달려가 그러고 사람들 모이는 틈으로 막 후다다다다닥 질주하면 이 사람한테 부딪혀서 달릴 준비도 하기 전에 그냥 막 쓰러져 자빠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 헌신하고 열정적인 교회 일꾼한테 막 자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상처받았다고 교회 떠나고 새로운 신자들 이제 막 들어왔는데 교회에 따뜻한 곳인 줄 알았는데 사랑도 없고 맨날 일만 하자고 그러고 돈이나 내라고 그러고 이러면 막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이 문제인가요? 아니죠. 이 사람에게도 양날의 검과 같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과 장점이 이 사람의 성정이라고 하는 한 성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단점은 최소화되고 장점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변화가 되었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 아주 열정적으로 어떤 일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없어요. 사람의 성정은 바뀌지 않아요. 또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람이 부드럽게 막 사람들 다독이면서 막 챙기면서 이렇게 가지 못해요. 그 사람 DNA에 그게 없어. 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최소화되고 그 사람의 특성 중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최대화되게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보통 인간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인간은 처세술이 늘어날 뿐이지 그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만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기를 깨트리고 죽일 때에 이게 성숙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섬겨서 늘상 금식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을 한 게 아니에요. 주를 섬겨 금식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상의 기도를 했고 일상의 금식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조화를 이루고 교회의 힘이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성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내가 나를 깎아냈고 얼마나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드렸냐에 따라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1년 안에
자기의 단점을 죽여버리고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년, 20년, 30년이 넘어서도 절대 자기의 단점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왜 그래요?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않은 겁니다.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음성 앞에서 자기를 죽이고 깎아내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오히려 폐를 끼치는 민폐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연수도 직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얼마나 비웠는가, 그리고 자기를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기껏 많이 돼봤자 뭐 10년 안짝의 사람, 그러니까 니게르, 루기오, 마나엔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시작하는 이런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부분이 그래요. 10년 밑에 신앙생활이면 대부분 신앙 연수가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를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을 습성화시키고 늘상 일상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나중에 이 교회가 정말로 엄청난 조화를 이룬 교회로 우리가 커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 연수가 길지 않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모두가 미성숙하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숙을 향해서 지향하고 달려가야 되잖아요. 성숙을 향해서 지향하고 달려가려면 결국은 자기를 비워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답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 장딱 신자들이 있어요. 장딱과 같은 신자. 우리 교회는 당연히 이런 분들이 없죠. 오래된 성도들이 별로 없고, 오래되신 분들은 또 이렇게 굉장히 자기를 컨트롤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신앙이 커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이 정체된 채로 자기의 그 단점이 다루어지지 않고 신앙 연수만 차면 이런 성도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장딱은 어때요? 장딱은 고기가 질기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먹자니 질기고 또 안 먹자니 좀 그렇고 애매한 이런 닭이 장딱이죠. 이 장딱은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아요. 알을 낳을 때 울어야 되는데 알을 낳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울어야 할 때는 울지 않고 아무 때나 막 우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울어서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딱 울 때 울고 울지 않을 때 안 울어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계속 울고 돌아다니네. 그리고 힘없는 닭들 계속 쫓아대요. 힘이 좋으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거 있는데 그 옆으로 먹으려고 같이 좀 먹자고 달라들면 그냥 막 쫓아대잖아요. 그리고 알도 낳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다른 닭들이 낳아놓은 알들을 막 깨트리고 이러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연수가 쌓인 채 자기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장딱 신자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맛이 전혀 없고 그냥 예수 믿은 그 횟수 때문에 교회에 돌아가는 사정만 잘 아는 이런 사람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정이 질겨요. 뭐 20년, 30년 되도록 자기가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겠어요. 그러니까 성정이 매우 매우 질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단에서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은 말씀인갑다 하고 팔짱 딱 끼고 앉아서 들으면서 절대 이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성정이 너무너무 질긴 거예요. 그래서 수용성이 부족합니다. 고집이 완고하고 자기 고집대로 되지도 않는 똥꼬집 부리면서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워든 것은 또 많아. 안 들어본 설교가 없거든. 웬만한 얘기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얘기는 아는데 이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 그냥 주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삶에서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그 성경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건 몰라. 그런데 주워들은 건 많기 때문에 막 응용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 편의에 맞게 마음대로 말씀을 막 재단하고 짜집기 해가지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주워들은 것이 많으니까 성경 말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한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기 편의에 맞게 마음대로 자기한테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일이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매사에 다 알죠. 그거는 그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런데 뭔 일을 하려고 추진하려고 하면은 아이고 그거는 그러다가 실패했어. 그건 그러다가 더 안 좋은 결과가 났어. 이렇게 늘상 부정적인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해봤거든. 다 해봤는데 어떤 성공한 경험이 없거든요. 무슨 교회에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을 해봤어야지 성공한 케이스들을 알죠.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고 겉으로 돌면서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일을 해보지는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거 옆에서 팔짱 끼고 보면서 잘하네 못하네 트집질만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늘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일은 해봐야지 어떤 것이 힘들었고 어떤 것이 성과였고 어떤 것이 고쳐야 될 점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옆에서 곁다리 돌면서 아무리 100번, 1000번 봐도 모르는 거예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고 일을 하고 막 이러면 행사하고 일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삐까번쩍이는가 이건 의미가 없거든요. 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변화됐고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이런 것들이 교회 일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혼들이 자라고 영혼들이 성숙해지고 이런 거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인발부됐던 사람, 이런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전혀 알 리가 없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선교, 전도, 헌신, 구제 막 이런 거 할 때는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하자 그러면 꼬꼬들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하자 꼬꼬르르르 울어야 될 거 아니야. 헌신하자 꼬꼬르르르 이렇게 울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럴 때는 안 울어. 근데 아무 때나 분란이 있을 때는 이 안에 이 사람이 빠지는 적이 없어. 항상 분란의 중심이 있고 항상 사람이 상처받았다면 이 사람이고 막 이래요. 분란의 중심에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 교회 오래되다 보니까 막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오래되셨고 창립 멤버시고 막 입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심지어 직분까지 교회 오래되다 보니까 막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직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결정하는 힘도 있고 또 입김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없고 입김은 있고 고난은 있고 이러니까 돼요. 돌아다니는 데마다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밥 먹듯이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영혼에 무관심하니까 영혼에 대해서 보호하고 잘 보살펴서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관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새신자 있는데 거기서 막 누구를 까는 이야기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새로운 신자는 어때요? 그걸 듣고 있다가 이 교회 큰일 나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보살피고 보호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애를 써서 영혼들을 1년, 2년, 3년 막 공을 들여서 겨우겨우 이 사람 교회에 붙잡아 놓고 신앙이 성장하게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을 한순간에 그냥 막 깨트려서 교회에서 내쫓아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올 수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줘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장딱인 거예요. 이게 그냥 두자니 해악이 가득하고 잡아먹자니 너무 즐겨서 맛도 없고 이런 성도가 되면은 진짜 교회에서는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단점, 약점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것이 신앙 연수만 쭉 차서 올라가면 누구든지 이런 신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성정상 약점과 강점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약점을 신앙의 연수로 신앙이 차가면서 말씀으로 다루어내고 기도로 깎아내고 내 자아를 죽이는 일로 쳐내지 못한 채로 신앙 연수만 차가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장면 너무너무 멋진 장면이에요. 교회에 지금 두 명의 기둥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협동 목사잖아요. 지금 공동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인데 교회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협동 목사 2명을 떠나 보내라.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진짜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까? 우리 이 두 사람 떠나 보내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똑같은 음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뒤도 안 보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보내버리잖아요. 여기는 기도할 줄 아는 교회였단 말이죠.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교회였단 말이죠.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 들은 대로 순종하는 교회였단 말이죠. 성령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교회. 우리 교회 어떻게 하나요? 이거 보지 않고 성령님이 보내라고 하면 보내는 거예요. 바나바, 사울이 없어도 이 교회가 거뜬하게 돌아가는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돌리는 교회면 안 되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둥같이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빠져버려도 전혀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영성을 가진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글로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성장해 나가면 멋지게 조화를 이루는 다양성들이 다 존중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특성들이 다 존중되고 살아나면서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약점은 깎여져 나가고 자기의 장점들이 강화되면서 신앙 연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글로리 교회가 창립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쌓이면 쌓여갈수록 정말로 멋지게 조화를 이뤄내고 사람들이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시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비운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깎아낸다는 겁니다. 자아를 깎아내지 못하고 내 단점들을 성령의 그 조명하에서 말씀하에서 이거를 쳐내지 못하면 우리는 장닭 같은 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막 헌신하고 보살피는 사람 10명 있는 것보다 장닭 같은 사람 1명 없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많거든요. 100사람이 좋아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싫으면 이 교회를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쪼아대는 거 이거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해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정말 행복하다. 교회에 와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교회에 와서 사랑을 느낀다. 이렇게 되는 거는요. 장딱 같은 신자만 없어도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어울려져서 같이 모여있는 그 자체로 사랑을 느끼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못해도 자기 나름대로는 사랑이 있죠. 그런데 장딱 같은 사람 하나가 딱 개입이 돼버리면 사랑이고 뭐고 그냥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 10사람이 잘해줘도 한 사람 힘들게 하는 이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아를 늘상 깎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부드러운 사람, 열정적인 사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나의 단점을 쳐내고 나의 강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